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8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오늘은 부족한 그 한 가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다 다양하겠죠.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다 또 부족함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또 그렇지 않은 평가들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다 너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계명을 다 지켰고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관원은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가난한 사람에게 너의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이제 그 한 사람은 그 관리는 오늘 성경에서는 관리로 나왔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2%가 부족하다. 지금 예수님은 그 관원에게 2%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야, 넌 2%가 부족해.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2%라는 음료를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2% 이 음료가 이온 음료인 줄 알았더니 이온 음료가 아니더라고요. 몰랐죠. 저는 이게 이온 음료인 줄 알았더니 이온 음료가 아니에요. 오늘 검색해 보다 보니까 2%는 그냥 무탄산 음료이더라고요. 이온 음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2%를 먹었던 기억이 2%를 먹었던 기억은 이게 뭐지? 였어요. 여러분들은 뭐 되게 익숙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 2%라는 음료가 처음 나왔을 때 일단 저 2%라는 음료의 광고가 되게 많이 그때 한참 유행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걸 다 여기서 하면 또 여러분 좀 그럴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걸 막 정우성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슈가 됐고 또 저 음료를 너도 나도 사서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2%를 이렇게 먹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뭐 애매한 거예요. 이게 뭐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숭아 음료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건 뭐가 좀 부족해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2%라는 이 음료가 2% 부족할 때라는 음료가 제가 뭐 이걸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사람의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2% 부족할 때 그 수분을 채워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제목을 이렇게 상품명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완벽하다고 느낄 때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너는 좀 그게 좀 부족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2%가 좀 부족해 이렇게 이제 상용하며 이야기하기도 해요. 너 2%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뭐 다 좋은데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뭐가 2%가 부족한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에게 부족한 뭔가가 있다 아니면 없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 영린이란 단어 혹시 아시나요? 영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한문으로 영린이 거스릴 역의 비늘린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는 비닐이란 뜻이에요. 비늘 거꾸로 돼 있는 어. 용이 81개의 비늘이 있대요. 어쨌든 그런데 그 비늘에 이게 중국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용의 비늘은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대요. 어떤 창도 칼도 화살도. 그런데 용의 이 심장 부위에 있는 이 턱 밑에 있는 비늘 하나만 유독 그 비늘 하나만 거꾸로 비늘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의 이쪽 목덜미에 있는 그 비늘 하나 거꾸로 난 비늘 하나를 영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비늘은 뭐냐면 그 용의 뭐예요? 약점이에요. 그리고 그 용의 약점이기도 하면서 군주가 노요 그 당시는 이 용을 왕으로 비유했으니까 군주가 노여할 수 있는 군주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약점을 영린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완벽한 것 같은데 뭔가 다 퍼펙트한 것 같은데 이 누구에게나 이 영린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야기하셨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은 뭐예요? 그 어떤 관원이 나는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모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부모도 공경했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뭐 다 시기하고 지짓도 하지 않고 다 율법대로 잘 지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약점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정도는 영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들은 알 수 없지만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게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린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내가 2% 부족한 것, 아까 영린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그 약점, 나에게 좀 부족한 것, 지금 내가 뭔가 결핍되어져 있는 그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왜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주님은? 아직도라는 것은 미처 깨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부족한 것이라는 건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의 연약함들, 그 약점들을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에서 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 교만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안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그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교만하게 내 시선, 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이것은, 그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 그런데 이 믿음의 걸림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채워가야 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깨닫기는 쉽지 않더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외면해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싸하게 우리를 포장해 버리고, 우리의 연약함들, 추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다 덮어버리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영린을 지금 뭐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영적 영린을, 우리의 부족한 2%를 발견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것 같은데, 다른 거 왜? 내가 지금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하고 있고 그 한 가지만 못하고 있는데, 나 이 99가지 잘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외면할 때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되거든요.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뭐 크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점점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 영적 영리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그렇게 눈에 크게 띄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걸림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걸려 넘어지는 돌은요,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예전에도 지나가다 보면, 뭐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등산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도 보면 작은 돌뿌리고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넘어지게 되거나 뭐 삐끗하게 되는 경우들은 어떻게 이렇게 길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데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뭐 보도브록이 살짝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거나 높이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작은 이렇게 홈이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발을 잘못 디디거나 걸려서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 너희에게 아직도 그 해결되지 않은 그 한 가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외면하며 그것을 너희들이 덮어가고 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너희들은 뭐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통찰하셨어요. 그 관원의 상태를 통찰하시고, 그래? 다 잘하고 있어, 오케이. 그런데 너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것을 좀 나눠주고 와. 그러면 돼.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너 부자잖아. 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
근데 그 가지고 너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게 너에게는 영린이야. 너에게 약점이야.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것을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99가지를 잘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이 그 작은 한 가지를 포기 못한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작은 걸림돌에 걸려서 뭐요? 영생의 길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찾아내고 거기에 회복하고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 초대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풍족하고 있어 보여, 부요합니다. 부요한데 부족한 것이 그 풍족한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결핍이 있다는 걸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가 풍족해 보이고 부요해 보이는데 그 부요한 것을 통해서 뭐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그 교회의 영린을 질책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한 가지 부족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안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걸림돌이, 영린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작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삼손은 힘도 좋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애국심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한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는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그의 눈은 뽑히게 되고 그가 사사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른 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기도 부족한 것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혈기 있는 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뭐 절제가 안 되고, 다 좋은데 뭐 하나가 안 되는 그 하나,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오늘 오히려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시선 앞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아라는 이 말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좀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알 수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여지는 영린이 있어요. 그래야 발견되는 내 안에 이 불의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목사님, 제 주변에 아무개 누구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누군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아니 왜 저 분은 뭐 저 친구는 누구는 안목에는 누구 집사님은 누구 권사님은 누구 장로님은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누구 뭐 팀장님은 누구 뭐 누구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모습 왜 그렇게 뭐 혈기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성품들과 행동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과 또 회의감을 느낀단 말이죠. 특히 청년의 때 그런 경험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린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러면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나에게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못하면 그 부족한 그 한 가지를 회복하고 그 한 가지를 다시 고쳐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앙적 열정이 있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는 익숙히 있으면서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내 영린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영생의 길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도 정작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한 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발견하기가 어려울까요? 나 스스로는 잘 몰라도 주님을 통해서는 참 쉽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셔요. 조금만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신랄하게 보여지는 것이 영린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 그 한 관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친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부유한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면 돼.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라고 했을 때 그 관원은 다 얘기해 주셨어. 그리고 이 관원이 원하는 건 영생이었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는데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원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냥 근심하더라 이거예요. 아 그러네요. 주님 제가 몰랐네요. 그럼 되는 거네요 하고 당장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끝나는 건데, 내가 99가지를 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한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그 한 가지 정도야 금방 이제 알았으니까 하면 되겠지 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포기 안 돼. 그 한 가지가 결국 그 99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결국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아이가 중에 하나가 잠이 안 온대요. 밤에 잠이 안 온대. 그래서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눈이 막 떨리고 막 눈이 막 뭔가 이게 이게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 잠이 들어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더 뭐가 막 그래서 계속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가 오늘 왜 평소랑 뭐가 다른가를 이렇게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그날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가고 하루 종일 뭐 했냐면 집에 있었어요. 그럼 집에서 뭐 했니? 라고 제가 탐문을 해본 결과 집에서 정말 쉬지 않고 밥만 먹고 뭐 했어? 핸드폰만 했어. 그러니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하고 밤에 그것도 거의 1시가 다 돼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 당연히 눈에서 이게 안정이 되겠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가 지금 잠을 못 자는 건 너가 너무 핸드폰을 많이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핸드폰을 좀 줄이자. 제가 볼 때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 아이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증상을 보면서 제가 내린 이 처방은 이거 맞는다고 봐요. 그 친구도 동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는 했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알았어요 아빠, 내일부터 그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음 날도 여전히 그 친구는 동일하게 핸드폰을 보아요. 포기할 수 없어. 알지만 차라리 내가 그러면서 잘 땐 또 잠이 안 온다고 한숨 퍽퍽 쉬면서 막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처음에는 제가 좀 화도 나고 그러다 눈 나빠질 것 같고 잠 이렇게 못 자면 내일 학교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결국 그게 그 아이의 한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걸림돌 그 한 가지 알아요. 조금만 기도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아니 이미 여러분 어쩌면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나에게 영린인지 뭐가 나의 믿음의 걸림돌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선생님이 원주제 일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인데 저를 되게 잘 챙겨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늘 항상 저한테 가끔씩 밤에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그 부서 총무이시기도 했고 저는 그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근데 저녁 때 전화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어떻게 전화를 하시냐면 잘 지내세요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해요 밤에. 그러면 저는 바로 알죠. 한잔 하셨어요? 그러면 전사님이죠.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한잔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술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왜 술만 드시면 나한테 전화해요 자꾸. 그러면 그래도 술 먹고 전사님한테 전화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이래. 뭐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고 나면 주일날 가면 고개를 못 들어. 그런데도 그걸 제가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그만 좀 끊어요. 이제 좀 끊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도 알아요. 안 돼. 끊어야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거 알죠. 목사님,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끊을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2, 3주 있다 전화가 뜨리. 뭐 하세요? 또 드셨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오늘 무슨 회식이 있었고 뭐 이런데 오늘은 전사님 그래도 오늘 기분 좋아서 전화한 거예요. 뭐래 나보고. 기분 좋아서 전화했대. 다른 때는 뭐 그래도 기분 좋아서 이렇게 전화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또 맞아요. 근데도 그게 그분한테 계속 결국은 그분은요 그 한 가지가 계속 고쳐지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부족한 한 가지 뭔가 자신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좀 뭔가 버겁고 힘들 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술로 자꾸 해결해가는 모습 그리고 술에 의지했던 그분의 그 작은 영린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영린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6,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알죠?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로 여겨질 뿐더러 이 해로 여겨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가치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관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 나눠줬냐면 이것이 나에게 아직까지는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내면적으로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기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향한 질문 앞에서도 이것만 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버리고 있는 이 관원의 모습처럼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던 자신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유익하다 생각하고 귀하다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이제는 배설물로 아주 해로 여기게 되었더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그 한 가지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어떻게 내 스스로 포기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손에 붙잡고 있는 사탕이나 뭐 이런 젤리나 껌, 그거 뺏어 봤어요? 근데 전문이 그런 거잖아. 애들 울리는 거 들고 있으면 꼭 뺏어 버리고 싶어. 그래서 한번 좀 울려 버리고 싶어. 약간 나도 좀 근데요, 참 그거 뺏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를 쓰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놓았을 때, 뺏겼을 때 얼마나 서럽게 우는 줄 알아요?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아이에겐 그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을 그 어린아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뺏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좀 재밌어서 뺐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그 부족한, 오히려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손에 꽉 잡고 있는 그 사탕 아니면 그 껌, 그 젤리 같은 거, 당장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뺏기면 정말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내가 뭘 위해서, 이거 위해서 여태껏 달려왔는데 이거 포기하라고 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한 가지. 근데 그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는요, 내려놔줘야 돼. 그게 내려놔줘야 돼. 그리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주님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지점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자성어 또 한 가지, 활용점정. 이건 무슨 뜻이? 이건 좀 알죠? 활용점정이 뭐예요? 그림 한자에 용자에다 점 뭐예요? 그 다음에 눈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림의 마지막, 아무리 용의 그림을 멋있게 그리고 정말 살아날 것처럼 그려도 거기에 눈 하나를 찍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퍼펙트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 그 부족한 것을 딱
작은 점 하나를 찍으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 부족한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가지에 점이 찍혀졌을 때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그곳에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점이 찍혀졌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린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점이 내 안에 찍혀야 된다는 얘기야. 나의 결핍을 믿음으로 극복하라.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주님은 채워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의 부족한 그 부분, 그 오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주님이 이 부족하다 그러는 건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결핍이 아니에요. 난 이게 부족하다가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못 느끼는데 주님의 시점으로 볼 때 부족하다 느껴지는 그 부족 결핍에 무엇으로 극복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또한 그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게 되고 누려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점이 안 찍혀지면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 그 부족한 것 안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점이 돼서 결국은 믿음의 여정 앞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영린을 발견하시겠다면 결단하시고 돌이키시고, 또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늘 주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요 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또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답을 내리고, 때로는 그것 앞에 포기하고, 때로는 그것 앞에 좌절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또 내 힘을 의지하며 내 능력을 의지하며 해보고 해봤다고 근데 안 돼서 낙심되고, 주님의 시선이 외면돼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이 우리에게 외면되어져 있는 모습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데 결국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안에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나를 채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나의 그 욕심의 가치를 둬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그래서 나의 꿈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이 되지 못하고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 속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을 통해 내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지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아직도 주님이 보실 때 그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하구나, 아직도 그 한 가지가 너에게 연약하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영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그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 한 가지를 내려놓기를 소망하시고 그 한 가지를 이 시간 주님의 뜻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아버지 또한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내려놓으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점을 찍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아버지 온전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을 통해 나의 연약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영적 영린을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곳에 주님을 통해 채워지고 주님을 통해 또한 회복되고 주님을 통해 또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아픈 곳일 수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일 수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은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변화되고 주님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통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